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달에 제일 마지막 주에 저희들이 계속 다루고 있는 참예수교회 기본신앙 10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재림에 대한 우리의 믿음, 두 번째 시간이죠. 공교롭게도 이렇게 연말에 12월 마지막 주에 딱 10번 이렇게 딱 떨어지게 저희들이 다루게 됐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기본신앙 제10항의 내용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세상 끝날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만민을 심판하시되 의인은 영생을 얻게 하시고 악인은 영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인간에게 닫혀 있고 어떻게 전개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라는 시간을 다 통제하고 계셔요. 그것을 다 온전히 장악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역시 미래사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또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본신앙의 제10항은 시간적인 배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었죠?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세상의 끝, 역사의 종말이 있는가, 과연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다. 결론은 뭐냐면은 그 세상의 종말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태어난 날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 날이 있는 것처럼 인류의 시작이 있으면 인류의 끝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세계를 보고 큰 세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루어서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피부로 체험하는 바,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 피조계가, 이 자연 만물이 이상히 심상치 않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엘니뇨, 라니냐, 뭐 이런 기상이변 현상부터 해서 뭐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말이죠.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자연계의 그런 현상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 가만히 관찰해 보면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체감하게 되거든요.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인류의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또 많은 선지자들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확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될지도 몰라가 아니라 확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절반의 내용을 다뤘다. 우리 10항의 절반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육적인 영역에서의 그런 내용.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육적인 내용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영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미래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세에 대한 그런 예언의 내용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육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고, 우리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 사람의 영혼을 대상으로 해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좀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의 끝,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참다운 교회가 출현할 것이다, 이런 데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상반되게 또 거짓 신앙, 거짓 선지자들도 출현한다, 이렇게 양쪽을 다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이 다가오면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거짓 선지자가 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0세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 성령의 역사로 참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인간이 세운 게 아니에요.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의도와 인간의 의지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셨고, 그 성령의 역사로 이 참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참교회가 세워진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이 천주교나 프로테스탄트, 다시 말하면 개신교, 이런 종교가 하나님 마음에 드신다는 거예요? 안 드신다는 거예요? 안 드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천주교나 개신교의 신앙으로 인류가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땅에 또 다른 교회 중에 하나라고 분류될 수도 있는 참예수 교회를 있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 때에 이 천주교나 기존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로 인해서는 구원의 여망이 없다,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런 참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천주교는 변질됐어요. 온갖 태양신 숭배의 그런 유물들이 천주교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신교는 어때요? 개신교, 사실 이 개신교는 천주교의 그런 비리와 비신앙과 하나님 뜻에서 멀어진 그런 모습을 반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개신교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와서는 천주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에 이렇게 물들어 가지고요, 세상의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우상과 또 어깨동무 해가지고 말이죠, 교회가 더하면 더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참다운 그런 구원의 여망을 우리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1917년 기독교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베이징에서 참예수 교회가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곧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시작된 이 아래로부터의 종교개혁, 그것은 실패했다는 뜻이고, 성령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 하나님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이 된 참예수 교회는 1920년 중반까지 그 한 1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중국 전역으로 복음이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어떤 일정 기간에는 하루 한 개의 교회가 개척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교회 간판을 바꾼 거예요. 간판을. 다른 교단 교파가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음과 성령이 내리시는 그런 체험을 목격하고 직접 체험하고 교회 간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죠. 네. 아무튼 1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이 복음이 중국 전역에 퍼지게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동남아를 필두로 해서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그리고 남아메리카, 이런 여러 지역으로 세계 여러 나라로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2025년인데 제가 2026년이라고 썼죠? 내년에도 써야 되니까. 네. 그래서 최근까지만 해도 뭐 63개국 뭐 그랬어요. 몇 년 전까지는 63개국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80개국에 60여만 명의 신도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정기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 모여가지고 이렇게 신도들이 있는 그런 나라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참회수 교회가 지상에 이렇게 출현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예언하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세상의 끝, 세상의 종말의 때, 그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비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인류 전체의 역사를 1년이라고 하는 기간과 대입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의 이런 사계절에서 여름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때는 추수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추수가 가을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라에서는 추수기를 여름으로 여긴다. 여름에 추수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기가 바로 여름인데, 그 추수기가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때가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역사를 놓고 볼 때 1년을 단위로 여름에 해당되는, 세상의 종말에 해당이 되는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때에 인자가 가까이 임했다, 임한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과연 뭐냐 그러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여러 식물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사실은 진정한 그 내면의 본뜻은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오늘날 누구예요? 우리죠. 바로 참회수 교회죠. 그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교회가 출현할 것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참교회, 무화과 나무만 출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 마귀의 역사도 크게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참회수교의 출현과 더불어서 이런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참교회와 더불어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교회, 거짓 신앙이 새롭게 이렇게 많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불과 오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뭐 변질된 구원의 교리, 또 시한부 종말론, 뭐 그다음에 다른 종교와의 무슨 그 통합, 종교 통합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주를 우상화하기도 하고, 뭐 이 사람이 재림 예수야, 이 사람이 바로 예수야, 뭐 안씨 가진 안 무슨 홍 그러잖아요, 그죠? 안 무슨 홍, 뭐 그런 사람도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래서 막 이렇게 사회에 그 해악을 끼치기도 하고 말이죠. 가정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말이죠. 많은 그런 좋지 않은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다른 어느 나라를 언급하기보다 기독교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국교는 아니지만 국교 같은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현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 교단이 몇 개 존재하는 줄 아세요? 374개랍니다. 374개 교단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엄격한 그런 기준을 갖다 댔을 때에 이단으로 분류되는 교파가 20개에서 40개. 그리고 좀 느슨한 기준으로 분류를 했을 경우에 또 이단으로 분류가 되는 교단 교파가 150개에서 200개입니다. 374개 중에서 200개면은 거의 다 이단으로 분류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가히 종교 백화점의 나라다. 이 표현이 참 지나치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단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는 누가 분류할까요? 소위 자칭 정통이라고 하는,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하겠죠. 그런데 이단으로 분류되는 것도 아니고 정통교단으로 분류가 되는 교단 교파가 최근에 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무리를 끼치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신 무슨 지, 뭐 통 무슨 교뿐만 아니라 요즘에 매스컴에 많이 나오죠. 신 무슨 지, 통 무슨 교,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이단으로 분류되는 교파뿐만 아니라 정통으로 분류되는 교단 교파 중에서 무리를 끼치는 일이 많다는 얘기. 성도님들은 그런 데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교회 대형 재정 비리 사건, 돈과 관련된 사건. 그다음 두 번째는 성직자의 성추문 사건.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세상 법정에 서고요. 심지어는 실형 선고까지 받고요. 그리고 또 뭘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목회세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목회세습. 목사가 이제 65세, 뭐 70세 돼가지고 정년이 돼가지고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태까지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니까 그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으로 어떤 걸 생각해요? 뭐 이거 뭐 2조 시대 때도 아니고 물려주는 거예요. 목회자지. 신도들도 반대하지 않아요. 왜? 내가 좋아하는 이 목사님 이제 은퇴하면 어떻게? 근데 목소리도 비슷하고 외모도 비슷하고 오히려 더 좋아. 왜냐하면 젊어요. 설교도 뭐 혈통을 그렇게 물려받았는지 잘하고 마음에 들고 그래서 후계자로 목회자 자녀한테 이렇게 물려주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목회세습이라고 해요. 목회세습. 그래서 사회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비일비재했어요. 아마 확률로 이야기하자면 아마 95%가 다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1세대 기독교 지도자들. 자,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신앙, 거짓 선지자의 출현이
세상에 이렇게 세상 종말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징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 피조계, 다시 말하면 자연 만물에만 안 좋은 현상이 계속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인간의 사회 속에도 좋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을 우리 자신이 속해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주저없이 표현하죠.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사람들이 이기주의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또 물질만 그냥 이렇게 숭배하는 만몬주의라고 그러죠. 만몬주의 또는 배금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육적인 그런 순간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쾌락주의, 그런 모든 것들을 또 누리기 위해서 때로는 인륜도 저버리는 도덕적인 해이, 이런 것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일찍이 이런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그때도 말세였지만 오늘날도 역시 말세죠, 이렇게 잘 지적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때요? 이거 오늘날 얘기인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실태인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세상의 풍조와 헛된 철학에 물들지 않은 그런 순수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죠.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떤 환난을 당할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신앙의 길을 순종해서 걸어갈 때에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또 뭘 말세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환란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그 다음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 전대미문의 총체적인 그런 환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목격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철저한 분리와 혼란의 상황, 이것을 대환란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환란의 때가 도래하게 되면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그런 고통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계시록 9장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그런 환란인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환란과 더불어 적그리스도가 또 출현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한다. 그 영적인 도전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신앙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이 됩니다. 적대적이 돼요. 적극적으로 신앙을 배척하게 할 뿐더러 그러면은 이미 믿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런 성도들조차도 신앙을 등지고 떠나는 그런 상황들을 조장할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마치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듯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던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서 천국을 상실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시간이 길지 않게 하실 것이다, 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 보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만 얘기하는 건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다음 22절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는 무엇이 관심사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생명을 오랫동안 길게 유지하면서 사는 것, 그 다음 그 기간 동안에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죠.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는 그렇게 가난하게 또 어렵게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과 모순되지 않으려면 그런 길을 가야 돼요. 그게 가장 큰 관심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육신의 생명보다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저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더 관심 두시는 저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이 재림 후에는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상과 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림의 목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 시팡의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영생으로 상급을 주시고 영벌에 처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아해요. 그러나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제발 없으면 좋겠고 구원만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이 구원과 심판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것은 두 개의 동전이죠. 양면을 보여주는 두 개의 동전이죠. 근데 하나의 동전을 앞뒤를 분리할 수 있냐고요. 앞뒤를 분리할 수 있어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앞면, 뒷면 나눌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훼손하면은 또 그 돈으로서의 화폐로서의 가치도 없어지는 거죠. 이거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분리할 수 없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악인에 대한 심판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악인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의인에 대한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뜻입니다.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맞이할 미래가 이렇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것이 확고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그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라는 제목입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어느 날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한 한 여객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파선하게 됐습니다. 배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구명정을 타거나 바다로 뛰어들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승객은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 황금 200파운드, 200파운드 한 90kg라고 그래요. 황금 90kg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금괴들을 전대에 넣어가지고 자신의 신체에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그리고는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자, 90kg 되는 것을 매달고 있었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 허부적대고 막 헤엄을 치려고 해도 제대로 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겠죠. 예. 그래서 그 황금의 무게 때문에 그는 점점 수면 아래로 그렇게 내려가게 되었고 결국은 황금과 함께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 책에서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뭐냐면은 그가 바다에 빠져 죽어갈 때 그는 황금을 소유하고 있었는가? 아니면은 황금이 그를 소유하고 있었는가?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도님들 이걸 유심하게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세상에 취해서 막 살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세상에 취해서 막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기도 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생명의 소중함을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거야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면 풀러버렸겠죠. 그 황금을 풀러버렸겠죠. 그죠? 근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세상은 이렇게 취해서 살게 되면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경한지 판단이 흐려질 수 있게 할 만큼 그만큼 세상은 유혹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흐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 미래에 대한 그 우리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믿고 계신다면 그 믿음의 입각에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셔야 되겠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어떤 소유보다도 너희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아무리 대환란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교훈이 있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미래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런 것들은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실체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